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첫 번째 죄인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음에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기에 핑계댈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인간이란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더라도 결국은 자신의 의지로 다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건 후건 성경이 있건 없건 복음이 전해졌건 아니건 간에 결국은 모두 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그 자유의지마저도 타락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21절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게 어느 시대건 어느 상황이건 시대와 상황을 초월한 모든 인간의 실존이라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도 영접할 수도 섬길 수도 없는 인간들 중에 영접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셔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도중에 도무지 왜 저들이 아니고 나인지 왜 우리인지 바울은 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결국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 나와야 하는 온전한 반응은 성경적인 반응은 바로 이 감격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가 자신이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느끼는 이 감격, 이 감사, 이 가치를 알미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했죠.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이때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를 알아라,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네가 받은 은혜를 알아라고 성경은 외치고 있다고, 이 방법뿐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걸 살펴봤죠.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 소그룹 나눔 때 질문이 나왔어요. 사실 이런 설명을 들어도 그래도 거의 대다수가 아니 거의 전부가 이런 선택을 받지 못했던 고대 사람들은 그래도 현 시대에 비해서 억울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의 여지가 오늘 이 시대는 있지만 고대는 아예 이런 선택의 여지 자체가 없으니 이게 지금 우리보다 억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가진 시간의 한계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시간의 한계 아래 살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과거의 그들과 현재 우리가 다르다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고 비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시간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죠. 시간의 창조자인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다 현재입니다. 시간 위에 인간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그들이나 현재 우리들이 한눈에 한 시점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는 선택하시지 않는 똑같은 방식으로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한 시점, 한 평면에 놓고 선택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순차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점으로 존재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다 한 눈 안에 한 시점에 있는 동일한 조건의 인간들 뿐입니다. 일뿐입니다. 고대 인간들도 현재 인간들도 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 존재들로 존재해 있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평면으로 보면 고대 사람들이나 지금 현재 내 옆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나 사실은 아무런 차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무능하고 부패해서 다 진노 아래 있어야 할 존재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고, 그런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한계, 시간 한계 이 흐름 속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투성인 이 지혜로 하나님의 이 능력을 다 담고 이해하려고 하니 자꾸 이런 질문이 생기죠. 자, 그럼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안 하셨냐? 이걸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니, 나도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의 주권처럼 왜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마음대로 못하는 건가요? 나중에 선택과 유기의 문제를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 질문에 이 정도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범하는 이 죄로 인해 파생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또 하나의 죄를 지금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인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다 내버려 두자. 서로에게 이렇게 죄를 범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 대표적인 죄로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과 함께 동성애에 대한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과 함께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를 함께 연계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진노하시는 죄가 바로 이 동성애 죄다라고 흔히 말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 동성애로 멸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해석, 이런 단언이 과연 성경의 선언일까? 동성애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라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 이런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이렇게 심판받는다. 이것이 이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다라는 이 해석과 이 단언이 과연 성경의 진술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진짜 동성애라고 말씀하셨을까?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 이야기는 동성애를 하나님이 이토록 싫어하시고 이 동성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일까? 왜 이런 팩트 체크를 해야 하냐면 이런 논리들이 만들어내는 더 치명적이고 교묘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그 속에 도사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향한 사단의 노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보수신앙을 대표하는 몇몇 집회들, 몇몇 운동들이 있죠.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WCC 반대 등등요. 신앙의 진리를 수호한다는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집회에 빠짐없이 어김없이 등장하는 주제들입니다. 그런 집회의 강단에서 혹은 개교의 강단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그 연사들이나 목사들은요, 이 동성애로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를 하죠. 위에 이런 성경 구절을 들어가면서 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좀 불안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내 견해를 잠시 내려놓고요,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안해하실까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동성애는 성경이 금하는 죄가 맞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전혀 아님을 알아주시고, 자, 우선 팩트 체크부터 해보자고요. 동성애는 분명 성경이 금하시는 죄악입니다. 이것은 왜곡될 수 없는 분명한 진리 사실입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정말 동성애라는 죄 때문에 멸망을 받은 걸까? 이걸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거고 그 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이 근거 구절로 우리는 채택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전에 창세기를 공부할 때 그 내용을 잠시 기억해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는 단독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롯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은 많고 목초지는 적자 서로 싸우다가 서로 헤어지기로 결정하죠. 롯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을 버리고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거기 정착하면서 일어난 일을 소개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거기서 벗어난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비옥한 좋은 땅, 좋은 삶의 조건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번성하고 번영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걸 언약 안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삶의 결과와 대조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 진영의 삶을 비교 대조해서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동성애를 심판하는 그런 단독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십니까? 해주시는 대목이 나와요. 창세기 18장 16절부터 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자, 지금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러 나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세요. 정말 동성애를 심판하시려는 것인지요.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알려주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동성애 죄 때문에 내가 이것을 멸망하겠다, 이걸 알려준 거라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냐 말입니다. 이건 언약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어떤 삶의 결과를 받는 것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보여주는 이야기잖아요. 무엇과 대조해서요? 이 언약을 버린 롯과 비교해서요. 그래서 그 다음 20절에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건지를 잘 봐야 합니다. 19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즉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죠. 사람들에게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무슨 부르짖음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는 아닐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요. 오늘 본문의 로마서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자 서로를 향한 죄를 범하더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범하는 죄. 그런데 보십시오. 그로 인한 부르짖음이 동성애 때문인가요? 동성애는 서로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왜 부르짖습니까? 동성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죄의 양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다 내버려 두사 서로를 향해 범하는 이 죄들이 동성애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26절 이후부터 나오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살인과 시기와 분쟁이요. 물론 당연히 여기에 음란의 죄들도 있겠죠. 바로 이 모든 이런 죄들을 범하고 또 당하면서 부르짖는 바로 이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이 경고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면, 여기에 진짜 강조점이 있다면 그럼 동성애만 아니면 이런 극단적인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결론도 도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논리가, 이런 귀결이 맞느냐 말입니다. 전혀 아니죠. 그럼 왜 여기서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인 죄악으로 명시되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야기는 단독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고, 언약 아래 사는 아브라함과 그 언약에 벗어난 롯의 삶의 환경을 비교 대조하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를 잘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을 방문한 하나님과 천사들을 어떻게 대접하는지를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한 이 천사들을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하는지를 비교하고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온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 차이점을 보여주시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결과가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이야기요. 아브라함은 이 천사를 보고 하나님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죠. 모셔서 극진히 대접하죠. 이 하나님을 향한 경애, 이 경건함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다는 겁니까? 롯의 집을 방문한 천사의 비범함을 그러더는 역시 알아보죠. 그런데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하겠다, 악을 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의 강조에 이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이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의 이 모습을 바로 이 대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성경이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는 이 동성애 때문에 내가 못 참겠다, 이렇게 망하니 나는 이 죄를 이렇게 가장 싫어하니 너희들은 이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문맥과 상관없이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전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조화가 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진노, 그 심판이 왜 임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경외치 않으니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자 서로에게 악을 행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동성애만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들의 목록처럼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구약 여기서도 로마서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사람에게 범하는 죄, 그것도 심판받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복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했죠. 이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나아가는 겁니다. 롯을 보십시오.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롯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듣고는 지체하잖아요. 온전히 믿지 못하죠. 그런데 무엇이 그를 구원해 냅니까? 그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도 더 의롭게 살았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중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라고 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롯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복음 이야기란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하죠. 바로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 이 은혜, 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이루어진다는 걸 말해주는 복음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동성애를 범하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율법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성애는 이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죄악 중에 가장 최악의 죄, 심각한 죄를 말하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 말고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많은 분량으로 강조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분명하고 명시적인 언급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동성애 자체가 우리가 하도 많이 말하고 있지만요. 성경에 그렇게 빈번히 나오는 죄, 단독으로 조금 더 다른 죄보다 더 강조되어 있는 죄가 아니에요. 다 다른 죄와 함께 섞여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율법의 조항 중에요. 동성애를 직접 언급한 건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그리고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한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딱 이 두 군데요. 그 많은 율법의 조항들 중에 딱 이 두 구절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그런 자를 죽이라고 했죠. 봐라 이렇게 무서운 형벌에 처해지는 죄 아닌가 하시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레위기 20장의 이 말의 앞뒤 전체를 말입니다. 거기에는요 반드시 죽이라고 한 죄가 이 동성애뿐만이 아니에요. 앞뒤로 쫙 나와요. 다른 성범죄, 불륜, 근친상간, 우상숭배 이런 죄들에게도 심지어는요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을 해도 남녀 둘 다요 백성 중에 끊어지라고 죽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동성애만이 율법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극렬하게 싫어하시는 가장 크게 벌하실 거라고, 이 죄는 특별한 죄니 다른 죄는 내가 다 용서해줘도 이 죄만큼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놓은 그 죄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레위기 18장과 20장을 읽어보고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이 동성애는 다른 무수히 많은 죄들 중에 하나예요. 딱 이 두 구절 나와 있는 다른 성적인 죄와 다른 불순종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있는 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불륜의 죄, 왜 수간의 죄, 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고 의지하는 우상 숭배의 죄는 괜찮고 왜 유독 동성애 죄에 대해서만 그렇게 강경한 걸까요? 왜 진리를 수호한다는 기독교 보수 집회에서는 이걸 이토록 강조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 그 진영에서 반격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유다서 7절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봐라!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 심판을 행하신 거고 이걸로 그걸 본보기로 삼았다고 분명히 여기 나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항상 성경 읽기에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뒤 구절 문맥 싹 잘라버리고 한 구절만 뽑아서 그걸로 신학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유다서의 기록의 목적은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경계의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당시 그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뭐냐? 그 핵심은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영지주의 영향 아래 나온 그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영지주의는 당연히 훨씬 후대에 정립된 사상이지만 벌써 이때부터 그 영향이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더러운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의 구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버려질 이 육은 어떻게든 아무런 짓을 해든 다 상관이 없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율법 폐기론을 들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오도시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육으로 죄를 범하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뭐겠어요? 음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 이 영지주의 이단들에 대한 계속적인 반격이 뭐냐면 이 음란에 대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4절 보면 그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이 말이 바로 이미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 그거 신경 안 써도 된다. 육은 원래 더러운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겠냐.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까지 부인한 거란 말이에요.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한 반론으로 유다는 3가지의 예를 들어서 그게 거짓말이다라는 반론을 펼친 겁니다. 그 3가지 예 중에 바로 문제 이 7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동성에 대한 심판이라고 알고 생각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유다가 말하려고 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동성애라는 이 죄는 특별한 죄다, 이런 무서운 죄다, 심판받는 죄다, 이 죄를 경계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동성애를 범하면 이런 심판을 받는다, 동성애가 가장 악하다는 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육신으로는 어떤 죄를 범해도 우리의 구원에 상관이 없다라고 한 이 말이 전혀 사실이라는 이 말을, 전혀 사실은 이걸 증명하려고 그 예를 끌어온 거예요. 육신으로 짓는 대표적인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란죄라고 그랬잖아요. 봐라, 소돔 고모라가 육신의 이 음란함으로 심판받은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이걸 심판하는 거 아니냐. 이처럼 영은 구원받았으니 육으로는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 심판을 안 받는다, 이 말은 다 거짓말이다는 이 말을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 거란 말입니다. 왜요?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미혹을 하니 말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그 다음 말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동성애를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이 구절이 바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라는 이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그걸 다 하다가는 오늘 설교의 요지를 놓칠 수 있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서 다른 육체를 따라간 이 죄는 동성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육체라는 말은요, 원래 남자가 여자하고 관계를 해야 하는데 다른 육체, 즉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했다, 그래서 다른 육체,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요, 남녀 공이 모든 몸을 이루고 있는 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은 살이잖아요. 다른 살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육체라는 건요, 다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뭐였어요? 인간들이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음란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대부분 알아보는 거죠. 저 사람이 비범하다,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천사와도 상관을 했다는 이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유다는 당시에 유대 전성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엔 이걸 다 할 수 없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육으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영의 구원의 이 중요하지 육신은 그 어떤 구애도 받지 않는다, 아무런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이 말, 이것이 거짓이라는 말을 인용한 사건이죠. 동성애는 불심판을 받은 무서운 죄다라는 말을 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동성애라는 이 죄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이 죄가 다른 죄보다 더 큰 죄라는 말씀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아니 그럼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인간이 범하는 죄 중에 대표로 이 동성애를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읽었는데요 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왜 인간들끼리 범하는 이 불의의 대표적인 죄로 동성애를 언급했을까? 문맥을 봐야죠. 앞뒤 문맥을 다 잘라먹고 봐라. 여기서 바울이 이 동성애를 진노받을 이 특별한 죄로 언급해놓고 있지 않았냐?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문맥에서 이 동성애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바울이 말하려는 이 진짜 의도가 뭔지를요. 자,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첫 번째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진노를 받는다는 이 설명을 한 바울은요, 이제 두 번째 죄, 인간이 서로 범하는 이 죄 때문에도 역시 우리는 진노를 받는 거라는 이 설명을 이어가고 있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을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어떻게 서로를 향해 죄를 짓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그러다가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 때문에 25절에 바울이 감격의 찬양을 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시 이 설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술대로 쓸 것을 받고 영유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술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해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자, 여기서 바울이 동성애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이 범하는 대표적인 죄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 앞에 설명해 온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이 인간들의 죄가 어떻게 이제 두 번째 죄로 어떻게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지를, 이 연결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을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자, 이런 불의를 행하더라 그러면서 그 예를 동성애로 들고 있는데, 이건 동성애 자체가 더 악하고 나쁘고 무서운 죄라는 게 아니라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자체를 부정하고 내가 맞다, 내가 원하는데, 내가 남자가 좋은데, 내가 같은 여자가 좋은데 이게 왜 안 되냐, 도대체 이걸 누가 정하는 거냐, 이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들, 동성애 그 다음에 나오는 죄들,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런 죄들은 보세요, 다 나쁜 죄들인지 다 알아요. 이건 신도 싫어하는 거고, 이런 죄를 지으면 어쩌면 신에게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다 인정하고 알잖아요. 그런데 동성애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 목적, 그 의도까지도 다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신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신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자,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죄악된 삶을 만들어내는지 그 죄의 연결점을 가장 극명하게, 가장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 동성애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자신이 신이 될 때, 자신의 욕구가 우상이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인간 사이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은 이 동성애로, 이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죄들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인간들은 서로를 향해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더라. 그래서 이 동성애를 언급한 다음에 28절에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뭐로 시작되는지. 28절에 또한이에요. 이 말이 매우 중요해요. 바로 이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29절부터 나오는 죄들이 다 우리들이 범하는 모든 죄의 목록이잖아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게 뭐예요? 바울은 동성애와 이것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바울이 이 동성애의 죄만을 더 특별히 강조해 놓고 있는지 말입니다. 전혀 아니란 말이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논지는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범하는 죄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서 나온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들,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설명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동성애를 시작으로 바로 이것처럼 이 동성애와 똑같이 또 이런 죄들로 인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 있다,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거란 말입니다. 동성애는 다른 죄보다 더 큰 죄가 아니라요.
바울은 자신의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해서 동성애라는 이 죄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현상을 매우 이상하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동성애는 사실은 목사님 말 들어보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심각한 죄는 아니네, 큰 죄도 아니네 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벗어나 있는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것만이 성경의 진리, 우리의 신앙을 수호할 수 있다는 양, 이걸로 선동하는 그 사람들과, 그리고 이걸 통해 그 뒤에 그런 그들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교묘하게 존재해 있는 사단의 모략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의 신앙을, 성경의 진리를, 교회를 허무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진짜 영적인 대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칭 보수라고 진리를 수호한다는 보수 집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위협한다고 목놓아 외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들 WCC의 종교다원주의라든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슬람의 확장 등을 이야기하죠. 예, 이런 것들도 분명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진짜 위험이 뭘까요? WCC,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아닙니다. 내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소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 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계속 구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최고의 위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향한 그 계획과 그 목적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 삶의 이유가 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실, 이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내용이 내 소원, 내 문제 해결, 기도의 응답으로 꽉 채워진, 이걸 믿음이라고, 이걸 체험이고, 이걸 간증이라고, 이걸 신앙생활하고 부추기고 있는 교회 스스로가, 목회자가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기독교 신앙을 허무는 가장 큰 위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나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이렇게 경험했다, 수많은 놀라운 간증이 쏟아져도 거기에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을, 구원이 아니라 기복을 쫓고 있는 신도들이 가득한 교회, 그걸 성장이라고 믿는 지금의 기독교, 지금의 교회가 기독교의 신앙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큰 위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진정한 신앙의 싸움은 WCC도 동성애도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신앙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열을 올리면서 정작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점검해야 할 것들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다원주의를, 내가 차별금지법을, 내가 동성애를, 내가 WCC를 반대하고 있으니 나는 진리편에 있다고 굳게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내가 아니라 남을, 우리의 내면이 아니라 밖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의 위기,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뭔지를 봐야 합니다. 동성애, 예, 물론 죄죠. 그러나 이것 하나만을 물고 늘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보다 훨씬 기독교 신앙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반성경적인 신앙, 기복적, 번영의 신앙, 만몬적 기복주의, 성경을 편집적으로 이해하는 우리의 신앙,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음에 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가 사실은 더 깊고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요? 여러분, 왜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로 사회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렇게 전락했는지를 보십시오. 정말 동성애 때문입니까? 솔직히 보십시오. 정말 동성애 때문입니까? WCC 때문입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 더 이상 전도가 안 되는 건 바로 교회의 탐욕 때문이에요. 목사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그 보상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피해를 봐도 꿈쩍하지 않고 알박기 하고 버티는 교회 탐욕, 목사들의 탐욕이에요. 대형교회 세습이에요. 목사들의 횡령이에요. 목회자들의 성적인 문제들이에요. 교회의 권위적인 구조예요. 이런 내적 문제 때문 아닌가 말입니다. 그런데도 수만의 교회가 모여서 하고 있는 그 집회의 기도가, 그 목소리가 오직 동성애뿐이었다면 이건 정말로 균형을 잃은 게 아닌가 말입니다. 거기에 모여
우리의 기복적인 신앙을, 우리의 탐욕을, 개인의 야망으로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가려내고 있는 이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이게 전무하다는 것이 그 집회를 주도한 목회자들과 그리고 거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동원된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경도된 이 시대의 신자들의 반응,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 이게 기독교의 몰락을, 교회의 몰락을 가져오고 있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몇몇 거짓 교사들의 일일까요? 본질을 흐리고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진짜 진리 수호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 그래서 교회를 허물고 복음을 허물게 하려는 진짜 배후의 존재가 누구인지요. 아무리 거짓 목사라도 여러분 내 자리를 위협하는, 그렇게 교회가 허물어지기를 바라지 않겠죠. 여러분 이건 몇몇 거짓 목사가 아니라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전혀 모르고 사단에게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이걸 통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목하고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도록 동성애만 막으면 교회는 지켜지고 진리는 수호되지고 교회는 다시 세워지고 교회는 부흥할 거라고 기독교의 신앙이 보수된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걸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사람을 통해 사람을 이용해 일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선지서를 보십시오. 누가 이스라엘의 왕들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 기복주의로 바알 숭배로 하나님의 의도와 완전히 반대로 몰아갔는지를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아합을 속인 사람도, 여호사밧을 속인 사람도, 아스와 므낫세와 다른 왕들을 속인 사람들을 선지서에서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는지를요, 거짓 선지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일이 없는데도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사단은 귀신으로, 영혼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아요. 사단은 교회 밖의 사람들만 미혹하지 않아요. 사단은 사람을 통해 성도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바로 목사들을 통해, 목회자들을 통해요.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을 통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세상 밖의 사람들은 그냥 도도 멸망으로 가기에 사실 사단의 가장 열심인 공격 대상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 다 진리를 외칩니다. 다 진리 수호를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극우 기독교 세력만큼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외치는 것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정치를 신앙 안으로 끌어 들어오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를요. 현재 소위 극우라고 불리는 기독교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 그 주장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극우 기독교 진영에서 외치는 주장, 그 주장하는 진리가 과연 성경적인 진리인가요? 이 점에서 교회와 성도는 내적인 점검과 내적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책임입니다. 극우 기독교는 과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아니 어떻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섬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이 자신들이 맞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써온 해법,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극우든 극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한 가지의 공동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적의를 그 한 가지에 쏟아붓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외부의 공동의 적을 만들어 내부를 결속시키고 내부의 모든 위기를 다 가리고 있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타깃을 그 외부에 돌려서 내부의 모든 문제와 모든 갈등과 다양한 요구들을 이 거대한 공동의 적으로 다 가리는 겁니다. 교회는 더 이상 부흥을 하지 않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요구를 합니다. 더 이상 목회자들의 힘과 권위가 예전처럼 작동하지를 않죠. 기복과 번영의 신앙에 기반을 둔 목회자들이 이런 위기에 꺼낸 카드가 바로 진리의 수호입니다. 거기에 공동의 적은 때로는 동성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차별금지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WCC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허용되면 교회는,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라고, 이렇게 중세 교회는요 십자군을, 또 중세 마녀 사냥을, 히틀러 시대의 독일 교회는 유대인을 그 카드로 썼던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당시에 독일의 극우 교회들이 히틀러와 유대인의 학살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시대의 극우의 목회자들이 꺼낸 카드는 동성애와 함께 정치적인 행보들입니다. 진보 진영의 집권은 곧 동성애를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의 통과와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죠. 이들의 집권은
곧 진리의 파괴를 상징하는 것으로 만드는 이런 정치와 작업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진리 수호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극우 기독교의 모태입니다. 진리의 수호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이것을 반대하는 진영이 정권을 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리 수호를 하는 타겟이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 극우 기독교의 진영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그 거침없는 혐오와 근거 없는 그 가짜 뉴스와 그 신앙의 정치화를 보시란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게 정말 진리인지, 그게 정말 진리 수호인지를요, 말씀을 전해야 할 강단에서 정치적인 선동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성도들은 목사가 이것이 진리 수호라고 말하니 마치 그런 것처럼 믿고 그것만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정말 진리를 쫓아야 할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극우와 극좌가 성경 정치적인 견해에서 보수와 진보가 자기들의 선호하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 적대시하며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가족 안에서요, 인간관계 속에서요. 정치화된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가 아닌 정치로, 자신의 견해로, 자신의 선호도로 반복하고 질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치화와 목사들의 정치화, 성도들의 정치화의 그 이면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보고 이것에 제대로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의 세대는요, 진리 수호는 방공이었죠. 공산주의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공산주의의 척결이 곧 신앙이고 진리의 소였습니다. 이 논리에만 경도된 교회와 기독교가 한국 현대사에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잘 보십시오. 그게 바로 제주 4.3 사건이고 여순 사건이고 태백산맥이라는 이 소설에서 나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서북청년단이라는 조직이 나와요. 빨갱이 색출 조직, 이 조직이 기독교 청년들 중심이었던 단체라는 걸 교회는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당시에 무수히 많은 억울한 죽음들을, 남녀노소와 그 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 뒤에 바로 이 신앙이라는 진리소가 있었다는 이 사실을 교회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 공산당에게 얼마나 많은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그 공산당의 가족을 잃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피난 온 사람들이 만든 이 단체가 서북청년단이니요, 그들의 억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정신은 그 억울함 위에서, 그 분노 위에서 내가 해야 할 반응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그 위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내 부모가 당했으니 나도 그렇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들의 가족을 죽여도 된다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수호해야 할 기독교의 진리인지를 물어야 하지 않았을까 말입니다. 진리를 수호한다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서요,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야 한다고 시작했다면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공산당에게 조금 협조했다고, 그들에게 조금 먹을 것을 줬다고, 잠자리를 제공했다고, 그들의 친구라고, 그들의 친척이라고, 그들과 잠시 대화를 나눴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니 이것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을, 그들의 부모를, 그들의 부모와 함께 이 아이를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다 죽이는 이 일에, 그 일을 하는 중에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았을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한다는 사람이 최소한 해야 할 신앙적인 절차는 아니었냐 말입니다. 아무런 상식적인 판단과 사고를 하지 못하고 오직 저것 없애야 진리는 수호된다는 생각만을 가지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이게 극우로 경도된 기독교가 내재하고 있는 위험입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신앙, 진리소라는 명목으로 반지성적으로, 반성경적인 이름에도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멀리 나간 기후입니까? 지금 그거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는 않을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 사실은 기독교 역사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하나님의 긍휼이 상실된 무수히 많이 벌어진 이 살육 사건,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 점철되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인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말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이 진리의 명분으로
남자들 600명만 남겨놓고 모든 남녀노소를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 600명도 다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인 거죠. 여러분, 결국 이것은 왜 일어난 일입니까? 동성애 사건이잖아요. 레위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이 사람들과 상관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자 레위가 첩을 보내자 이 첩을 강간해서 다 죽이자 이 첩을 12토막 돼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런 공로할 죄들이 어디 있냐라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다 알린 거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사건에서 동성애가 아니라 이것에 흥분하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들 모두를 다 심판하신 이야기잖아요. 그들은 바로 이 진리소로 이런 짓을 했단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된 수백 년간에 걸쳐진 십자군의 전쟁도 역시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진리소라는 명목 하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이 죄성의 뿌리를, 이 극우 기독교에 내재되어 있는 그 뿌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다 사단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진리, 진보도 보수도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면 서로 말을 섞으려고 하지도 않고 은근히 무시하고 형제와 성도들끼리도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과연 이게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무슨 색깔을 입었는지, 손모양을 1번으로 했는지 2번으로 했는지, 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에 따라서 인격 모독에 비난까지 하는 이런 지금 사회 현상들을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회 현상으로 볼 수 있나요? 만약 여기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요, 이런 현상을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성도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이는 우리들이 여기에 속아서 휩쓸려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라는 건요, 정치만큼 영적인 수준은 고사고요, 세상적인 도덕 수준, 초등학교 수준만큼도 미치는 최악의 수준이 어디 있는지요. 가장 저질스럽고 가장 추악한 겁니다. 지금 다들 하는 걸 보십시오. 진보든 보수든 말입니다. 둘 다 내로남불의 극치 아닙니까? 내가 집권할 때 그렇게 당해봤으면 나는 안 해야 하는데, 진보든 보수든 서로 정권을 잡으면 똑같은 짓을 서로 공수교대하듯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욕하던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리전을 국민들에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서, 목사들이 교회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자기들의 진영 논리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걸 신앙처럼 믿어버리는지 아십니까? 그것만 보기 때문에요. 예전에요, 타진요라는 게 있어요. 타블로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참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만, 예전에 에픽하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게 타블로라는 사람의 학력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 이 사람 좀 허당인 거예요. 그런데 명문대인 스탠포드를 나왔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아니, 저딴 게 무슨 스탠포드를 나와? 그런데 진짜 거기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졸업장을 보여줘도 위조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스탠포드에서 발행된 증명서를 보여줘도 이것도 조작된 거라는 거예요. 기자회견을 해서 설명을 해도 아무 증거를 대도 안 믿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진실을 요구한다는 거죠. 정해진 답이 뭡니까? 너는 스탠포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사이트가 주는 정보만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것만을 읽고 그것만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생각이 갈수록 공고해지고 그 어떤 증거도, 그 어떤 말도 듣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생각이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논리만 보니 아무리 진짜 정보를 줘도 안 믿는 거예요. 그 거짓 정보가 진리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유튜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공부도 가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듯이 연예인들에 대한 정보도 얼마나 가짜가 많아요. 정치에 대한 것도 얼마나 가짜가 많은 줄 모릅니다. 그들의 목적은 진리가 아닙니다. 조회수예요. 돈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자기 각자 진영에서 좋아할 만한 것들을 다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다 편집해서, 심지어는 왜곡하고 부풀려서, 심지어는 거짓으로 꾸며서 다 보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내 하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못 참아줘. 남의 말, 그런데 그러면서 남의 말들은 의심 없이 재미로 듣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또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자 각자 서로에게 죄를 범하면서 서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 이렇게 쉽게 믿어버리고 판단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혹시 내가 거짓 정보로 내가 잘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이렇게 누구에 대해서 쉽게 말한 것 아닐까를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한 정보로 건강한 견해를 가지려면 여러분, 유튜브를 보지 말고 차라리 TV 토론을 보십시오. 거기서는 가짜뉴스, 가짜 정보를 대놓고 말하지 못하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예배와 강단은요, 혐오와 선동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도 진리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로 누군가를 피하고 싶고 누군가 말을 섞기도 싫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사단에게 단단히 당하고 있는 중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반신앙이고 반성경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견해는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가져야 합니다. 진보고 보수고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것이 건강한 진보, 건강한 보수라면 말입니다. 이 정치적인 견해로 서로를 혐오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미워하는 것, 바로 이게 죄예요. 이게 사단이 의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정치적인 견해로 서로 싸우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옳다고, 내가 더 정의롭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는 나를 쳐서 복종케 하십시오. 이게 진리를 따르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왜 반성경적인 그들의 싸움을 내가 가지고 와서 그 대리전을 하며 에너지를 낭비하고 관계를 망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바보스럽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말란 말이 아닙니다. 잘 판단해서 투표로 심판하면 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사람에게,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중심 주제로, 그럼 이것에 이용당하고 있는 이 동성애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금방 끝납니다. 동성애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이것을 인권적인 측면에서 또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인정하라는 경향, 심지어는 동성애를 지지하려는 이 신학조차도요,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하려는 죄성의 발로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발 그렇다고 동성애자들을 우리와 다른 죄인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마음, 정결하지 못한 마음은 성적인 죄가 아닙니까? 음란이 아닙니까? 내가 마음으로 짓는 그 죄는 동성애와는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그런 죄인가요?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네 형제에게 나가라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고 말씀하신 이 대목은 그럼 어떻게 여러분 적용하고 해석할 겁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성을, 자신이 옳다고 정당성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와 다르지, 이건 잘못이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진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합니까? 지금 당장 나를 죽이셔도, 지금 내 삶의 환경을 어떻게 만드셔도 나는 아무 일을 제기할 수 없고 오직 그것이 감사할 뿐이라는 이 존재라는 걸 진짜 정말 인정합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사실 솔직히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늘 섭섭해있고 삐져있고 우울하고 침체된 그 이유가 사실은 이게 인정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죄인이잖아요. 도대체 뭐가 그들과 다른 죄인이라는 겁니까? 성경은 동성애만이 아니라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들, 여기에 기록된 모든 죄의 항목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이 죄도 사형에 해당된다는 죄라는 걸. 여러분, 이 성경의 팩트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와 죄인에 대한 두 가지 관점,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죄는 경계하되 죄인은 서로 품어줘야 하는 겁니다. 지금의 동성애에 대한 기존의 교회의 대응의 방식은요, 그것으로 그들의 회심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는 나와 다른 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말입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걸 강력하게 말하지 않으면, 그럼 사람들이 더 동성애에 쉽게 빠지지 않겠냐고 말한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서 여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를 짓고 있는 겁니까? 죄라는 걸 아무리 강력하게 말해도요, 그것이 그 죄를 고치지 못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그것은 강조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동성애는 고치기 힘들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중독도, 우리의 죄의 중독도 고치기 힘들잖아요. 내 쓴뿌리에서 나오는 그 연약함의 죄들, 내 기질과 내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고약한 성품들은요, 내 죄의 습관들이 금방 고쳐지던가요? 아니요. 평생을 싸우는 거고, 결국 고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셔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지금 죄라는 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계속 짓는 그 죄를요, 그들은 동성애라는 걸로 하고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아마 평생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죄는 정죄하되 죄인은 품어줘야, 그래야 모든 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의인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의 모임이잖아요. 죄인들의 모임. 어떤 죄만 가려서 그런 죄인들만 모임이 아니라 모든 죄를 지은 죄인들의 모임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 교회에 들어온들 주님은 다 환영하시잖아요. 내가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도 지난주에 그런 죄를 짓고도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 그들을 환대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서 그들이 서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환대하십시다. 혐오가 아니라 환대요. 누군가가 내 주위에 밝히지 못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다른 죄라고, 이건 질적으로 다른 죄라고 성경적인 근거 없는 그런 차별을 하지 마십시다. 그럴 수 있다고 말해 주십시다. 당신은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고 정죄하지 마십시다. 나도 나를 향한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납이 나를 바꾼 거잖아요. 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인정하지 못하는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환대한다고, 교회가 그들을 환대한다고, 우리가 교회가 그 죄는 죄가 아니라고 용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진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똑같은 죄인인 그들을 너는 더 나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이 죄인인 줄 아직 모르는 그런 죄인인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로 환대하는 것은, 우리도 그랬고 또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바꾸시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들을 공감하며 같이 가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에서 벗어나기 힘든지를 우리는 우리의 죄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런 죄를 다 고쳐내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도 내가 받은 용서처럼 이 용서를 깨닫고 그 용서를 누릴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를 지켜내는 성경적인 방법이고, 이것이 진리를 수호해내는 길입니다. 혐오로, 정죄로는 절대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복음이, 은혜가, 사랑이 없고 오직 나도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죄는 죄로, 그러나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은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으로 대하고 맞이하는 겁니다. 이것이 동성애에 대한, 아니 그 어떤 죄에 대한 진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선동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 안에서 굳건히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